가슴 뭉클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제법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스트에 해당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제목을 정해보자면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말이 본문 14절 가운데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말,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한량없는 은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무엇이며 또 헤세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대개 사람이 성공을 하면 변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공에 도취해서 과거를 잊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상에 우뚝 선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 뜻은 아니고요, 가장 정점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잘 나갈 때에 그가 보여주었던 그의 삶의 태도, 그것 때문에 그는 칭송을 받을 만합니다. 자, 오늘 9장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8장인데요 8장에 보면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하고 승승장구합니다. 한마디로 8장의 핵심 구절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영토를 넓혀가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어느 날 다윗은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렇게 사람을 찾습니다. 한날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서 일을 했던 시바라는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 시바라는 종은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왕의 집사 혹은 왕의 총무비서관 정도라고 할까요? 아무튼 왕의 집안의 살림을 맡아 살던 시바를 찾아서 불러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다윗이 물었을 때 시바가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기 점점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가 이렇게 말하는, 눈치 보면서 말하는 이유는 5장이 전해주는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에 어떤 사건이냐 하니까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에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정복을 하러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족속이 어떻게 다윗을
조롱했냐 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 본격적인 전쟁하기 전에 설전부터 하거든요. 설전이 뭔지 아시죠? 이 말로 전쟁을 먼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를 확 죽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우리 대표 선수 골리앗을 앞세우고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장수가 있느냐, 우리 1대1 다이다이, 이 전문 용어인데 이 다이다이로 붙어서 한번 우리 이기는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걸로 하자 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가서 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녀석들이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1대1 싸움 이기고 난 다음에 진짜 전면전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설전부터 시작이 된다. 부부싸움도 항상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부부 있습니까? 설전부터 하는 거예요. 자꾸 남편의 속을 긁어대고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부수 족속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제가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라고 했습니다. 고지전은 쉽지 않습니다. 천연 요새에 있으면서 이 여부수 족속이 이렇게 놀리고 다윗을 모욕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허허 너 물리칠 수 있어. 그들을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못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욕하고 놀리고 이렇게 설전으로 조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다윗이 진짜 열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점령하라, 가거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부터 죽이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읍을 빼앗습니다. 이때부터 시중에 소문이 났어요.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기피한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웅성웅성 속닥속닥 떠들썩 막 이렇게 그때 뉴스로 그냥 사람들 사이에 그냥 이렇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미워한다, 이런 말이 백성들 사이에 돌았던 겁니다.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시바, 종이었던 시바가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있기는 한데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행간 속에 묻어있는 분위기가, 뉘앙스가 뭐냐니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왕이 별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왕께서,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왕께서 신경 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이 뉘앙스를 담아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대답이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저는 이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시바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 없습니다. 그 다음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그가 얼마나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쩌다가 그렇게 장애를 입게 되었지, 그걸 밝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장애 있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헤세드의 모습이에요. 헤세드가 어떻게 생겼죠? 이영수 목사는 이렇게 생겼다고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죠. 안경 썼고 키는 뭐 그런 대로 되고 뭐 배는 좀 나왔지만 이렇게 날씬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대충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생겼죠? 이게 은혜의 모습이에요. 은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은혜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배경을 가졌는지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에게 구석구석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만큼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눈물 좀 나오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잘 들으십시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받은 후에 되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 가진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핸디캡을 가졌는지,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 다시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를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오늘 9장에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4장 4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사의 기록자가 무비보셋의 이의 일화를 기록해 놓는데, 그때가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아기를 돌보던 유모가 너무너무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그만 아기를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아기는 다리를 심하게 절개되고 장애를 갖게 되어졌는데 이 아기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때 아기의 나이가 5살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9장 이 시점은 세월이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본문 안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의 가족이 생겼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미가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5살 아기가 장성해서 또 아기를 낳기까지 세월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될까요? 적어도 15년, 20년이 지나야 아기를 낳을 수 있죠. 가정을 꾸릴 수가 있죠. 대략 세월이 20여 년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무비보셋은 잊혀진 사람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관습은 이전 왕조에 속한 사람이 다시 이 왕가를 세우겠다라는 야심을 품지 못하게 이전 왕조에 속한 남자들, 여자들 모두 하나같이 씨를 말리는 것이 그때
동양 왕조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무비보셋이 오랜 세월 동안 숨어 살던 지명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요. 그가 살았던 지명의 이름이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여기 로라는 말은 성경에 아니다라고 말할 때 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언어 습관은 아니다라는 표시를 뒤쪽에 하지만 거기는 단어 앞에다가 로라고 붙여요. 로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로 루하마, 로 암미 이게 있거든요. 루하마가 아니다, 암미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로를 갖다 붙입니다. 자,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드발이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해석하자면 로드발이라는 말은 그러면 목초지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척박한 땅, 황무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깡촌, 저 시골 구석,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 살기 쉽지 않은 곳, 거기 들어가면 사람의 왕래가 잘 없는 곳. 무비보셋이 왜 숨어 들어갔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이 로드발 황무지에 살던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과 처지에 있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숨어 살고 숨죽여서 숨만 쉬고 살던 무비보셋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왕실에서 자기를 찾아왔어요. 이 얼마나 가슴 철렁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처음 만난 다윗이 건넨 첫 마디가 무비보셋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과연 무비보셋과 관련된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하길래 성경은 이 한 장을 통째로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치밀하게 세밀하게 무비보셋의 사건을 얘기할까요? 본문은 13절이나 아주 자세하고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낸 다윗은요,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왕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봉 굉장히 높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토지만 주면 뭐합니까? 지금은 몸도 약하고 또 식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종을 붙여주죠. 다시 시바 종을 붙여주어서 그 토지들을 다 경작하게 하고 수확물을 다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위해서 복권을 시켜준 거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되 무비보셋은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왕자들과 다름없이 왕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는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냥 왕하고 같이 겸상했다, 이게 아니에요. 왕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은 국가 경영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해하는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완전한 복권이죠. 회복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입니다.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미담 같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이 일을 길게 설명하는 이야기는 다윗을 칭송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절대 왕권을 쥐고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다윗의 마음이 넓고 착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듭해서 다윗은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울 다음에 법적인 후계자는 사실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줄 알고 다윗을 가까이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왕의 제목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질투하지 않고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러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고 또 다윗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주고 네가 왕이 될 때 나를 기억해주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집안 사람까지도 네가 거두어 달라라고 서로 언약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헤어지게 되었죠. 그때 했던 약속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순전한 사랑 때문에, 다르게 말해서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언약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다시 말해서 대속 때문에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김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나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어떤 공로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교회를 나오셨는데 여러분 교회 입구에서 여러분을 취조하는 분이 계시던가요? 검사하는 분이 계시던가요? 스캔을 딱 해서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키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든지 그거 구별하고 안 된다라고 여러분 거부하는 그걸 보셨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시오. 이것이 복음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그 깨달음 없이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 앞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이 복음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머비보셋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머비보셋 입장에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을 피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 교회에 오시게 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졌네,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앞장에 가면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뭔 집을 짓냐? 나는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집은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너의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겠다. 내가 왕을 세우겠다. 이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가까이는 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더 지났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그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성경 원문은 의도적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많은 사람, 시대에 더 앞선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다윗을 앞선 이유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그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왕의 왕 중의 왕이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신약은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은 뭡니까?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게 뭐예요?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겁니다. Testament, 언약, 약속. 오래된 약속,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마 했던 그 구약, 그리고 오신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보여주는 신약,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나요? 자, 이 질문에 답을 더 듣기 전에 중간 점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영 시원치 않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는 거 말고 우리 복 있는 사람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죠? 대답 소리가 제가 기대했던 대답 소리가 아닌데 대답 소리를 다음 달에는 더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목사 설교만 목매달고 살지 말고 자기가 밥 지어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 준다 약속하면 그 목말라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잘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렇게 안 기다려요? 자,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인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신 일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뜨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백과사전 정보를 읽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이걸 읽다 보면 또 성경이 말하게 되는 부분을 읽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함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머비보셋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머비보셋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뒤에 머비보셋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때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머비보셋이었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 머비보셋이었다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만하게 감동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고요. 핸디캡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을 극복하도록 다윗이 도와주었어요. 복권시켜 주었어요. 재산도 주었어요. 왕과 함께 앉게 해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실험 이야기인데요.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니까 어느 한 동네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매일 같이 $100 지폐를 하나씩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100씩을 그 집 이렇게 마당 앞에 딱 두고 가니까요, 저 미친 사람 아닌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그래도 돈인데 슬그머니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좋기는 한데 왜 미친 사람이 또 저렇게 하네? 그렇게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너희 집도 그랬나? 김 집사, 당신 집도 그래? 우리 집에도 $100 누가 두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조용히 와더만 그냥 $100 두고 가더라.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그냥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오늘도 돈을 주고 가겠지 하고 그 돈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실험학자가 한 달이 지나자 돈을 집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아니 오늘은 왜 안 주고 가냐고 그렇게 따져들었다고 합니다. 왜 오늘을 안 주고 그냥 가냐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은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다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잘 모르는, 그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격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